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합니다. 억수로 은혜 받을지어다. 저는 남부교회 오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상정 목사님 부진상을 당하셨을 때 제가 문상 갔던 생각이 있습니다.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김 목사님 얘기가 저희 선친이 간경화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별세 사흘 전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통증도 사라지고 저쪽이 보이고 천군천사를 보시고 아버지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우리 누님들이 그 방언을 통역을 하고 3일 동안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다 전화를 하고 안부하고 전도를 하시고 부름을 받았다.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은혜고 교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부교회는 목사님도 은혜가 넘치고 교회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남부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지만 이후에 디모데가 사역자,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이오니아주의 수도입니다. 당시 상업, 교통의 중심지, 철학, 문학, 학문과 예술의 도시, 이 바울 이후에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세계적인 도서관이 또 세워지는 그런 학문의 도시, 또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의미로 지성인들이 모이고 교회 건물도 좋고 교인들도 대단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목회자도 디모데 같은 훌륭한 좋은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훌륭한 교회에 잘 달리고 있는데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같이 남부교회가 모든 것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잘하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 매년 한국교회 교인들이 20만 내지 30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얼마나 없어집니까? 200만, 300만. 지금 대학교 신입생들 예수 믿는 사람이 3%입니다. 97% 대학생은 안 믿습니다. 80%의 한국교회가 미자립교회입니다. 95%가 300명 미만의 교회인데 이대로 20년 지나면 한국교회 딱 반토막 납니다. 우리 경동노회로 이야기하면 한 15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이대로 20년 지나면 자립하는 교회가 10교회 될까요? 이대로 간다면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교회가 영적인 병, 성인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이 들었다. 그럼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인의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영적인 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인 중에 제일 문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들, 재직들, 남성교회, 여전도회에 지금 심각한 병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와, 참 그렇겠다. 어떻게 저렇게 한다 싶은 것이요. 자기 교인 중에요. 저는 금태입니다만
뿔테 안경을 쓴 교인이 있답니다. 뿔테 안경을 쓴 교인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꼭 하는 행동이 다리를 꼬고 팔을 꼬고 왼쪽으로 씹어도 뒤쪽으로 씹어도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고개를 잘려 흔든답니다.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러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청지기가 병이 든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보통 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 여전도회, 이런 청지기인데 오늘 현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도 청지기고 모든 성도들도 어떤 의미로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란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 비행기 타면 스튜디오스 있지요. 하나하나 다 시중 들죠. 그 청지기란 말입니다. 하나하나. 성경에 오이코노모스란 말이 47번 나옵니다. 성도는 청지기, 우리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 교회의 직분을 무슨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직분의 계급화. 우리는 말로 하면 새신자가 세례받고 서리 집사 되고, 그러면 한 계급 오르면 안수 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진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신학교 다니다고 교육전도사 되고 전임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병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제주도 가면 여러분 도깨비 도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내려가는데 뭐 병을 여기에 두면요, 이게 병이 위로 막 술술술 올라갑니다. 착시 현상이죠. 실제로는 내려가는 건데 올라가는 것처럼 이 착각하게 보이는 그 도로, 도깨비 도로지요. 예수 믿는 것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오해했지요. 서로 내가 크다 그러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네가 내 발 씻으라. 예수님 따르는 길을 착각했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기는 길, 내려가는 길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내려가는 청지기,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청지기는 섬기는 일꾼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우리 노예에 그랬다고 합니다. 임직식을 하면은 상징적으로 삽, 수건푸 아시죠? 삽. 그 삽에다가 리본을 묶어가지고 임직식 할 때 교회 우리 노예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꾼들에게 삽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일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직분은 여러분 일꾼이 차는 완장과 같습니다. 주번 완장 치워보세요. 일 안 하던 아이가 와가지고 먼지털이 탁 하고 칠판 다 닦아놓고 물 다 떠놓고 주번이 하는 겁니다. 주번이. 직분이 뭐냐? 완장입니다. 직분은 일꾼이 쓰는 지게와 같습니다. 그냥 지면은 한 짐 지기도 어렵지요. 근데 지게를 딱 갖다 받치면 4짐, 5짐 질 수 있는 것, 그게 직분. 직분 없을 때는 아이고 내가 뭐 이거 하나 그러는데 직분을 왜 맡기는? 그거 지게라고요. 그 직분 감당해서 큰 짐을 지는 거, 그 직분입니다. 우리가 임직식 할 때 꽃다발 주면서 우리가 축하합니다 그러지요. 계급이 올라가서 축하하는 것 아닙니다. 일복이 터진 겁니다. 일복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가? 첫째, 충성된 청지기, 충성된 여전도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충성되게 하소서.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 피시토스라는 말입니다. 믿을 만한 신이 많은 충성은 믿을 만하고 변함없는 것을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건강한 것 같습니까? 안 건강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건강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1년 365일이면 한 300번쯤 매일 밤에 토암산 올라갑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좀 목사님 미쳤다 그럽니다. 꼼꼼한 밤에 9시에 막 산을 올라가니까요, 저는 계속 올라갑니다.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그러고 매일 올라갑니다. 태풍이 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 오는데요, 나무가 뽑힙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아무도 산에 안 올라옵니다. 평소에 올라오던 사람도 그렇게 되면 아무도 안 올라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충성이 이런 게 아니겠나? 햇빛 있고 날 좋고 그러면 올라오지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나무가 뽑히고 이 태풍이 오는데도 변함없이 내 자리 지키는 거, 이게 충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비 오는 수요일, 눈 오는 새벽기도 자리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40년 새벽기도 객언일세. 충성은 그런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손이 먼다고 빠지고, 기분 꾸리꾸리하다고 빠지고, 부부싸움 했다고 빠지고, 여러분 장기 뜨는데 포띠 주고, 졸띠 주고, 차띠 주고, 마띠 주고, 무슨 장기 뜹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 계단 샀는데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안 되는 겁니다. 매주콘 성상문의 시가 있지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동네상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군군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낙엽수는 눈 오면 겨울 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백설이 망군군해도 내가 독야 청청하리라. 소나무의 절개를 말합니다. 죽어도 절개를 버리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충성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성사문을 사육신이다 그러죠. 죽어도 내 절개를 버리지 않겠다. 성도는 영적인 사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충성은요, 짐승에게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강원도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요, 그 태풍에 닭이 휩쓸려 가지고 눈알 하나가 툭 터져 나왔더랍니다. 그리고 날개 하나가 또 부러졌더랍니다. 그 닭이요, 그런 상태에서 꼭이요 지시간에 지자리에서 꼭이요 하는 걸 보면서, 와, 저렇구나, 정신 차렸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충성 그저 놀랍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굵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곳사라 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죽음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에 대해서.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만납니다. 장로님들이 울면서, 목사님, 바울 선생님, 올라가면 지금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붙잡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변함없는 충성.
로마에 가면 그 트레폰타네라는 세분수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을요, 돌을 이렇게 올려놓은데 목을 닭모가지 올려놓고 딱 잘라버립니다. 바울의 목에 3번 통통통 튑니다. 거기서 물이 쏟았다 그래서 세분수 교회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변함없는 무서운 충성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들랑날랑하고 했다가 안 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변함없는 충성된 청지기들, 여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좋은 병사 같은 청지기 여전도회.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병사. 성경에 좋은 병사들 많이 있지요. 다윗의 병사들, 삼총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또 37인의 용사도 또 이 다윗 주위에 또 있었습니다. 아비세, 버나야와 아사헬, 엘하나, 우리야. 여러분,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아이고 저기가 우리 고향인데 어릴 때 그때 그 우물을 맛있었는데 베들레헴 고향 우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삼총사, 세 용사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치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물을 붙들고 감격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 뼈 부어드리면서 이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의 피입니다. 정말 좋은 용사들이지요. 2002년 월드컵의 전사들 감독의 히딩커, 선수의 박지성, 안정환,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초롱이, 이영표, 진경, 청소기, 김남일, 이운재.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감격되는 그런 좋은 군사들이 있지요. 성도는 십자가의 좋은 병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 청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기 교회에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 당회하실 때 요런 얘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 재정의 거의 반 정도를 혼자 헌금하시는 물질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장로님인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은 적게 해야 돼. 내가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나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덕이 돼.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요 계란 하나 난 어미닭 같습니다. 그러면 닭이요 아침에 하고 알 놓고 우는 거 다릅니다. 아까 그 장닭은요 꼬대꼬기지만 꼬끼어지만요 알 놓은 닭은요 얼마나 시끄럽다고요. 꼬대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300원이면 됩니다. 온 동네에 꼬대꼬꼬 내 알 났다니까요. 이것도 보라고요. 꼬대꼬꼬꼬꼬꼬꼬 300원이면 되는데요. 이만한 일 교회 해놓고 몰라준다고 꼬대꼬꼬꼬 그러고 아닙니다. 좋은 병사 아닙니다. 포항의 어떤 교회에 유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시골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교회에서 처우를 해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이요 내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억대를 내놓습니다. 목사님이 이 시골에 오셔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교육관을 건축합니다. 수양관을 건축합니다. 너무너무 예산이 부족합니다. 교인들 헌금이 부족합니다. 그 장로님이 나머지는 제가 다 부담합니다. 하십시다.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 노예의 요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자랑을 합디다. 시골 교회 목회하지만 나는 너무 위로받고 힘이 난다고.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1년에 양복을 몇 벌씩 해준다고. 목회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힘이 난다고요. 본인 또 장로님도 본인도 해주지만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양복을 사들고 올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가
우리 목사님 거하고 두 벌 사오면 내 거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사오지 마라. 사오겠어요? 안 사오겠어요? 반드시 두 벌씩. 그리고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위로가 된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부러웠겠어요? 안 부러웠겠어요? 조금 부럽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럽다 합니다. 이번에 교육 전도사님들까지만 다 교회에서 양복 한 벌 돌려버렸다면서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병사 그러면 누구 이름이 쭉 나오죠. 2002년 월드컵 전사 그러면 쭉 나오듯이 남부교회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남부교회 여전도회 그러면 누구, 남부교회 교회학교 교사 그러면 누구, 감동적인 좋은 용사들 이름이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 청지기는 은혜 가운데 강한 청지기가 돼야 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충성은 여러분 변함없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충성과 헌신이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옵니다. 은혜. 오늘 본문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연예인들이 마약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약을 우리 엔돌핀이라고 그러죠. 이 안에서 엔돌핀, 그게 마약이거든요. 안에서 마약이 또 나오면 막 할 수 있는데, 이게 안에서 엔돌핀이 안 쏟아나오니까 밖에서 몰핀을 집어넣는 게 그게 마약입니다. 안에서 안 넘치니까 밖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성도가 왜 딴짓을 하느냐?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술, 담배하고 일 맡기면 안 하려 하고 일 좀 하면 사워버리고, 내 속에 은혜가 솟아나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뭐 하는 곳이냐? 은혜 받는 곳입니다. 직분을 왜 주느냐?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아라고요. 여러분, 찬양대를 왜 맡겨주셨습니까? 찬양대 이거 하면서 은혜 받아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 헌금하면서 은혜 받고, 여전도의 기관 맡아서 은혜 받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별세 목회자지요. 임직자들을 세울 때 묻는다 그럽니다. 직분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그러면 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죠. 다 그래야지요. 그러면 이중표 목사님은 준비된 얘기를 합니다. 충성 전에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은혜 받아라고 그 직분 주었습니다. 충성한다 그러고 교회 어집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은혜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의 기본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거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앞서 이렇게 합니다. 죄인 맞습니다. 네, 죄인 맞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기본이 그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지요. 2층에서 자기 그 작은 아이가 떨어져서 양 턱뼈가 부러지고 여기가 찢어집니다. 병원에 가니까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마취하면 아기가 몽기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정들이 쓰는 사람 붙들고 생사를 찍고 수술을 하는데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고, 이재철 목사님도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이하고 눈이 마주쳤답니다. 아이의 눈빛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아빠 살려달라고, 그런 눈빛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목사님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리라 다짐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아무것도 못 해주겠더랍니다. 사람이요, 해줄 수 있을 것 같지요? 못 해줍니다. 수도저의 작은 딸이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를 다쳤습니다. 지방병원 대구에서 어렵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 머리가 뇌를 다쳤는데 뇌수막이 걸립니다. 뇌수막이 걸리면 이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다 그러죠. 그래 대구에서 안 된다 그러고 대구에서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전속력으로 서울로 갑니다.
근데 아이가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앰뷸런스에서 저는 저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의 진짜 아빠가 아닙니다. 진짜 아빠면 내가 왜 하나도 못 해줍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안 되면 아닌 것입니다. 뭐가 제일 강한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청지기가 나날이 사모해야 하는 것 은혜입니다. 왜 그렇지요? 은혜 받지 않으면 청지기에 사면 감당할 수 없고, 그 은혜가 청지기를 청지기 되게 하고, 은혜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은혜가 이기게 하기 때문에 길교에 그 13살 먹은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여기 경주 화장장에 화장하러 갔습니다. 아이의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엄마가 기절해버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13살 먹은 아이 관이 들어가는 걸 보고 기절해버립니다. 조금 있다 아이 엄마가 깨어납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절하는 그 순간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더랍니다. 따라 걱정하지 마라. 너 아이 걱정하지 마라. 따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기절하고 정신을 차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뭘로 이기느냐 사람이?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은혜로. 손양원 목사님 두 아이를 죽여도 9가지 감사를 합니다. 순교하실 때 공산당이 개머리판으로 턱을 날려버립니다. 죽으면서도 그 인민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의 원자탄같이 살았습니까? 은혜입니다. 고정원치라는 분 퇴직해서 아파트 수위로 있었습니다. 퇴근해 보니까 집이 문을 안 엽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담을 띄며 들어가 보니까 노모님과 자기 아내와 4대 독자가 무참하게 죽어 있더랍니다. 유영철이라는 그놈이 망치를 들고 무참하게 죽여놨더랍니다. 이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한강에 다리에 가서 뛰내리려 자살하려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유영철이를 용서한다. 그리고 유영철에게 어린 자식이 둘이 있다는데 내 손주로 삼고 유영철이도 내가 양자로 삼고 싶다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유영철이가 그 말 듣고 울었답니다. 뭐가 강합니까? 은혜입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일합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가 넘치는 청지기가 되고 충충되고 좋은 병사 같은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청지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긴 것 같지요? 너무 짧을 걸 알아야 됩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잘 합니다. 이 교회 안내서를 만들면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보면요, 죽어 나가는 교인들이요, 축복 낙엽처럼 줄줄줄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5년, 10년 단위로 보세요. 줄줄줄줄 사람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정경총회장 안용론 목사님 경주 제일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미나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면서 관을 3개 들고 오더랍니다. 관을 3개 들고 와가지고 3주, 3년 정도로 서라 그러더랍니다. 관을 가져오니까 꼼짝을 못하고 3년 정도로 썼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합니다. 죽음 체험 프로그램인데 유서를 쓰라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히더랍니다. 자기 묘비를 한번 써보라 그러더랍니다. 그러고 관 속에 집어넣더랍니다.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못을 꽝꽝꽝 치고 3분 동안 있는데 눈물이 피 돌더랍니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랍니다.
여러분,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 2가지 암이 걸렸거든요. 그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선명하더랍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음 앞에 서보니까 선명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있고 뭐 하고 계획이 많죠. 딱 죽음 앞에 서보세요. 뭐 하고 살아야 될지 그게 명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수명이 기냐?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짧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충성된 청지기, 좋은 병사와 같은 청지기, 넘치는 은혜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넘치는 여전도의 회원들,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청지기, 은혜가 넘치는 청지기 되도록 이 제단 후에 은혜 후에 은혜를 다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